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16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66명인 거죠. 물론 동일한 사람이 여러 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거는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저자가 60명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다시 해야 된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근데 우리는 저자라고 그러질 않고 뭐라고 불러요? 기자라고 부릅니다. 기자, 성경의 기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가르쳐 준 것을 계시로 받은 것을 그냥 기록했기 때문에 기자라고 그런 거죠. 그 신문 기자도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보고 기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66권의 저자다. 이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성경 66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다 하면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무슨 글을 하나 쓰려고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써나가잖아요. 뭘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지 성경을 아는 겁니다. 66권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대부분은 가나안 땅이지만 꼭 가나안 땅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 성경 안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 그게 뭘까? 그걸 찾으려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순종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사단에 순종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타락해 가는 모습을 쭉 보여줘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홍수 심판이 임하고, 그 후에는 사람들이 좀 나아진가 했더니 그렇지 않아. 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거기까지가 11장이야.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타락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예,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 그리고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다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 언약을 알면 그 이후에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다시 맺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다시 그 언약을 맺지요.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맺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맺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족장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 이걸 알아야,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알아야 성경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김성순 우리 선생님은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가 그런 데를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랜드 캐년 이게 전망대가 보면 쫙 다 보인다는데. 그래 이렇게 멋있고 아주 그냥 엄청나다 그러는데, 어쨌든 전망대가 뭐예요? 제일 꼭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전망대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방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망대잖아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 언약이 성경의 전망대야. 성경. 아브라함 언약을 쭉 올라가서 잘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오늘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씨를 주겠다. 후손이야. 자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땅을 주겠다. 또 뭐예요? 왕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뭐였다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열왕이 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게 뭡니까? 자, 아브라함 혈통으로 자손이 생기고 그들에게 땅이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생기면 이게 뭐예요? 나라잖아요. 이게 그래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씨를 보내겠다는 거야. 뭐라고요? 한 씨를 보내겠다는 거야. 제라.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자손과 땅과 요랑을 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룬 다음에 그 나라 중에 뭘 보내겠다고요? 한 씨. 그 씨, 한 씨를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씨로 하여금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 이후는, 아브라함 이후 성경 이후는 뭐예요? 이거를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이걸 이루어가는 역사야. 그럼 봐봐요. 자손이 그러면 자손 먼저 생겨나야 되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아들을 낳고 해서 한 70명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 창세기가 뭘로 끝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이 애굽 들어가는 걸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가면은 그 들어간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자손 주겠다는 이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 이게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성경 어디까지 온 거야? 여호수아까지 왔잖아. 지금 광야를 거치는 것이 출애굽, 민수기. 창세기는 70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백국으로 끝나.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와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모압평지까지 오는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광야 거쳐가지고 40년 동안 하다가 어디까지 왔다고? 모압평지. 모압평지에서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여기까지 하면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와 신명기는, 레위기는 법이고 신명기는 역사가 아니에요. 한 편에 세 편의 설교예요. 그 다음에 땅 주신다니까 땅 정복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는 땅 정복한 이후에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야. 그 다음에 사사기가 뭘로 끝나요? 사사기가 뭘로 끝나요? 엉망진창이잖아. 근데 그게 반복되는 말씀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엉망진창에 사람이 됐냐?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하고 끝나. 그리고 바다음이 룻기인데 룻기에 가서 뭘 얘기를 해요? 룻기가 앞에 나오미 얘기 빼고, 나오미 빼기도 중요하지만 나오미 빼고 그 마지막에 가게 되면 새로운 왕을 소개해. 누구야? 다윗을 소개해. 룻기 끝에 가면 새로운 왕을 소개해요. 그게 누구라는 거야? 다윗. 그래서 왕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왕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줘. 거기서 룻기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왕상,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이렇게 가잖아. 그래, 열왕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왕이 세워져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무엘 상하가 있구나. 사무엘 상하는 왕을 세우기 위기 전에 사울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 쭉 보면 나머지 열왕기 상하 그 왕들 이야기야. 그거 뭘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자손 땅 왕 주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성취하는 역사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아직 뭐가 안 이루어진 거야?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성경 계속해서 그럼 요 씨가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윗 때 오게 되면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한 언약을 또 하나 해주는데 내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을 것이고 그를 내가 아들로 삼겠다. 그런 언약을 해줘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 앉을 다스릴 왕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하려고 올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올 건데, 여기 가면. 근데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씨가, 요 천하 만민을 구할 요 씨가 하나님 나라 이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올 것을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여자 후손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내버려 두고, 어쨌든 하나님의 씨가, 한 씨가 천하 만민을 구할 한 씨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올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구약은 끝나버려요. 근데 신약이 딱 와서 열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바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천하 만민을 구할 그 씨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한 씨가 누구라는 거야. 성경 여기까지 이게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한 씨가 예수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쭉 보면 성경이 이게 쭉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 내용을.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성경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성경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저게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3세기에서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금 그 나라를 한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그리고 한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겠다는 선포잖아. 왜 그래요? 하나님 이게 아담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뭐라고요?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야.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대표인데, 이게 범죄해가지고 사단의 백성으로 일로 가버렸잖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여기로 가버렸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탁 벌써 두 가지가 탁 나와야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 사단을 없애야 되겠지. 죽여야 되겠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통을 부시겠다. 그건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을 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금 데리고 와야지 하나님 백성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께 뭐라고 그래요? 천하 만민을 다시금 한 씨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단을 정복하고 이 백성을 구속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겠다고 지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 왜 아담이 타락해서 이게 사단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단 백성을 다시금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한 씨가 누구로 왔다?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한 씨로 왔다면 뭘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시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야.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통치하신다?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한 씨로서 온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기 천하 만민을 구해야 되잖아. 여기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죄 아래 놀려 있으니까, 죄 아래 놀려 사망 아래 있으니까 죄값을 지불하고 여기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 백성들을 다시금 사오고 뭐가 되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근데 이게 지금 세웠어요.
근데 이게 완성된 건 아니잖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완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쭉 확장되어져 나가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그게 사도행전은 어디까지 보여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로마에 이른 것까지 보여줘.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어떻게 끝나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렇게 ING로 끝나. 진행형으로 끝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걸 마무리가 좀 이상해. 뭘로 끝난다고요? 계속 뭐 하고 있다고 끝나. 그 얘기는 29장,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데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에서 계속 더 써여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29장부터는 누가 써야 돼? 복음 받은 자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돼. 안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쓰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쭉 써나가다가 언제 끝나? 계시록 21장에서 끝나. 계시록 21장에서. 거기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짐으로 쫙 펼쳐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야?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그러면 그게 21장이 뭐야?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고 안 돼 있지만 그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1, 2장이 완성됐다. 3장에서 무너졌는데 창세기 12장부터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고 21장에 가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해. 이거는 내가 누차 반복해서 이 얘기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얘기는 누차 반복해서 많이 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66권까지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천국이지. 천국은 뭐 별개나 하늘나라라는 말이야. 천국은 하늘천 나라고, 천국은 뭐예요? 하늘나라야. 천국, 하늘나라. 근데 천국은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어디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다른 데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이 익숙한데 하나님 나라는 익숙하지 않고, 근데 사실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는 뭐가 나온다?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근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야.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왜 그럼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안 하고 하늘 나라고 했다고요?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다는 거야. 왕국어법. 그럼 하나님 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을 풀어봐요. 하나님 나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야. 이게 중요해. 뭐다고요? 하나님이 뭐다? 왕이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다. 그 얘기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왕이다는 거야. 뭐라고요? 성경은 뭘 말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다는 거야. 다른 게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보면 자꾸 그들이 우상 섬기고 또 나중에 가서 그 외국이 쳐들어오니까 강대국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있다. 강대국 의지하는데 애굽은 너희를 찌르는 갈대가 될 것이다. 자꾸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그들을 믿지만 아니다. 내가 왕이야. 천하 이 세상에 내가 왕이야. 바벨론의 왕도 그게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고,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이나 아스타로스는 그게 참신이 아니고 내가 참신인 이 온 세상의 참신이야. 내가 왕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다?
누가 왕이냐를 보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잡으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복음은 뭐가 복음이야? 이게 조금 이제 바뀌면은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새 왕을 보내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새 왕이 누구로 온 거야? 예수로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는 말이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 듣고 일로 들어오면 예수의 통치 아래 들어옴으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저기 가는 그게 아니고 예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장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도 또 저 하늘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야. 다시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뭐.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무슨 예수가 왕이야. 무슨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가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걸로 끝나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예수가 왕인데 이 예수가 통치하는 이 왕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까 이 그림 다시 그려야 되겠다. 여기서 시작을 했어. 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뭐야? 세상 나라지. 이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언제 완성이 돼요? 여기 재림 때. 예수님 여긴 초림이고 여기 재림이에요.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그 다음에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만 있게. 그러니까 여기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기도 하고 예수가 다스리는 천국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도 사는 게 늘 우리 삶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문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복음은 뭐다? 예수가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여기 속했던 우리들이 여기로 속했어요. 여기로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날 보세요. 날. 이게 납니다. 이게 나는 내 삶의 영역이고 이게 나야.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 삶에 일단 내 안에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가 왕으로서 나를 다 통치해야지.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이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왕 되신 것을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야. 이걸 안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땡인데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그 다음부터로 시작이야. 뭐가? 내가 내 자신 안에 십자가가 나를 다스리도록. 한순간도 이 십자가에 예수가 다스리지 않고 다른 무엇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통치하는 것이 1번. 그 내 안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밖에 내가 삶을 사는 영역 그 안에 뭘 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는 거야. 여기 무슨 간호사들 병원도 있고 여기 또 삼성이라는 직업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사업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다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예수가 왕되게 해야 할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먼저는 내 안에 예수가 왕되게 하는 게 먼저가 되어져야 돼. 얘 안에. 이게 왕되어져야 이게 가능하죠. 내 안에부터 아직 예수가 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왕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5장에는
내 안에 어떻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보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 안에 요만큼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둬서 딱 다스리는 거야. 예수를 믿었고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만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 아직 다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내 마음이 다 예수님 통찰이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한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 예수님이 여기 딱 계시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내 마음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주권 아래 놓여야 돼. 예수님이 주권 아래 놓인다는 거,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왕되는 삶을,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예수님이 내 온 마음을 다 다스리고 싶은데 때로는 내 자신이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니요. 당신이 무슨 왕이야. 당신이 무슨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야. 그러고 싶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이라 그러는 거야. 육이라 그러는 거야.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또 안에 한편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고 싶어. 나가서 예수가 왕이라는 걸 증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기.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래서 이게 둘이가 맨날 찢고 뽑고 싸워요. 어떻게 한다고?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래서 신앙이 내가 좀 나태해지면 누가 이길까? 육체가 이게 또 다시 왕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근심해. 성령이 근심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나중에 내가 알아요, 몰라? 알아요. 근데 그런 게 모르면 그름난 게 아니야. 알게끔 돼 있어. 알게끔 알아도 어떤 때는 이게 육체가 너무 강하면 알아도 안 움직여. 알아도. 그러나 이게 가만히 있질 않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도록 북돋우도록 기회를 보고 있다가 다시 우리를 감동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사형리 그 그림 본 적 있죠? 이 의자에 지금 육체의 소유기를 사로잡혔다 그러면 여기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떡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떡 앉아 있다가 한 날 어느 순간 아니지 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내가 여기서 내려와. 나는 여기 내려오고 여기가 누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더 왕자리에 앉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성령의 소욕이 나를 또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항상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래야 내 안에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세상이 모르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왕되게 해야 돼. 막 근심 걱정이 와도 그게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 이 문제가 나를 너무 압박하고 너무 내가 이게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려고 하면 한순간에 주인을 바꾸면 한순간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사로잡지 않는다니, 내가 요동치지 않는다니까. 이거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봐야 이거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문제도 일단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평강이 임하고 있으면 조금 후에 그 문제도 해결되어져요. 나는 그게 나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면 알잖아. 우리 교회는 숫자가 없어.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그래도 덩치는 제법 돼.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까? 나는 지금도 그게 의문이야. 여기까지 올 때 이게 사람의 대갈통으로만 머리 생각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정말 막 힘들고.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가 첫 번째 건물 지었을 때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지.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주차장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규격이 있어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걸 몰랐지.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옆집 사람이 지금 지에서 편의점 건물, 그 고향식당, 그 건물 주인이 서울 사람이야. 그 건물 세운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집 짓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 주차장 줄을 뚝 대두면은 주차장 이게 규격대로 안 하고 이거 폭이 좀 좁다는 거야. 그래서 건축 허가가 어려울 거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 지금 뭐 해야 돼? 건축을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완공한 그걸 가지고 은행에 이 얘기를 해서 대출을 받아가 모든 빚을 다 갚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안 나오게 생겼어? 건축허가가 안 나오게 생겼어.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있어. 뭐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와, 그러니까 정말 죽겠더라고. 이걸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예? 그건 뭐야?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싹싹 문지르면 나오는 그 진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턱 나타나서 야, 건물 조금만 옮겨주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심란해. 집사람도 그러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쪼르륵 내려왔어. 내가 아니고 제 아내가 쪼르륵 내려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조금 이따 쪼르륵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준다고 이제 내 버전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하셨대.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뭐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나님 건축허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거 아래려고 내려갔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쪼르륵 올라와서 그리고 그 다음 며칠 안에서 건축허가 나와버렸어요. 건축허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과 사고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돼? 현실이 크게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거기에 그냥 내버려 놔둬버리면 그게 눌려버려요. 정신 돌아버려. 제 친구 하나 목사님은 건축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 거야. 이거 은행 다 이거 하고 건물 다 짓고 은행 대출 받아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돌으려 그래. 이게 미칠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사단이 자꾸 자기 눈에 사단도 보이는 것 같고 사단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고 환장하겠더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에 그냥 꽉 눌리는 거죠.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운데도 성령님께 나아가서 아뢰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걸 경험을 해야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럼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거하신다? 예수가 거하셔. 그분의 영이 거하셔. 그래, 그분이 왕만 되게 해. 뭐 안에? 내 마음 안에.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건 내 마음이고 내 밖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세워야 되고 여러분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삶의 영역에 이걸 세우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이제 우리 시대가 그러면 요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요걸 감당해야 돼. 요걸 우리가 감당 못하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사명을 알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구원은 뭐라고요? 소명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따라합시다. 구원은 뭐 때문에 받았다? 소명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그러잖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랬다 그래.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 줬잖아. 근데 아나니아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왜 사울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줬다 그래요? 이방에 사도로 쓸 그릇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이방 사도로 쓰기 위해서 구원시켜 준 거예요. 이방 사도로 쓰임 받는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구원은 뭐 때문에 받는다? 소명 때문에 받는 거야. 그럼 바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나를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 그게 나의 소명인데 그게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는 그게 나 하나님 나라 확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안산장에 일동에 타니까 일동 땅, 일동이든지 뭐 오음시든지 간에 거기에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 일을 우리가 나가면 내 삶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에 뭐가 되는 거야? 왕 되는 거야.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뭐야? 하나님이 왕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어디부터? 내 심정부터, 내 마음부터. 그 다음에 내 삶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있는데 이것 중에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주로 내 마음에도 보면 예수가 왕되게 하는데 자주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무슨 명예, 권세 이런 데는 잘 안 넘어가. 근데 다른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툭 넘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잘 안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명예 때문에 툭 넘어가는 수도 있고 좌우지간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그 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야? 나의 가장 큰 원수야. 가장 사탄이 뭘로 잘 공격해서 들어온다? 바로 그 가장 나의 약한 그 부분. 이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명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또 권세일 수 있어요. 어떤 게는 명예 그까지 것. 근데 돈이 이게 이 사람은 돈만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이게 약해져 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문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왜 이 명예라는 게 조금 그게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예전에는 이 명예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 이게 이게 하니까 이게 좌우되어지는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은 명예, 또 뭐 있을까? 권세, 또 쭉 나열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잡초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많아. 근데 사단은 그걸 알아. 그래서 그것을 치고 자꾸 뭐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왕되지 못하게 하는 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부단하게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단련을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그걸로 돌아와요. 자주 맨날 그걸로 넘어지고. 그 구멍 날 수 있는 그걸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데 때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경관진이야. 경관진.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나의 가장 경관진이고 밖에도 경관진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려고 하는데 요동치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진도 파해져요, 안 파해져요? 파해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경관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도 결국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머물면 파여지고 내 안에도 파여져서 승리가 누구 것이다? 저와 여러분 것이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나안이라고 생각해봐. 가나안의 경관 요새가 여리고 아이, 세겜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이거 다 어떻게 돼? 결국은 좀 네가 밟는 대로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 네가 밟으면 밟힌다고 돼 있어. 성경에 이걸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밟힌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가서 보세요. 네가 밟으면 밟힌다고 돼 있어. 그럼 오늘날도 우리 눈에는 경관진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밟으면 밟혀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가 왕이 되신 걸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주되시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삶에 뭐가 넘친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 돼야 그 가나안 땅에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안 되시게 하면 가나안 땅에 뭐가 흘러요? 사막이 되고 황폐해져. 하나님 주신 선물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 돼야 그가 뭐가 흐른다고?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이 왕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보세요.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야. 천둥 번개의 신이야.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해야 돼? 농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여호와도 섬기지만 천둥 번개 비 내리는 신 누굴 섬긴 거예요? 바알. 바알은 농사의 신이야. 남자의 신인과 동시에 농사의 신, 천둥 번개의 신이야. 그러니까 바알이 해야 바알이 뭐 주는 거야? 천둥 번개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와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사실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 그러니까 자꾸 백성들이 발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버려? 엘리야 시대는 가뭄을 오게 해버려. 비를 안 줘. 그래서 누가 신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 그래서 갈멜산 가서 한 번 붙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이 바알의 본거지야. 바알 성전이, 바알의 성지가 어디래요? 갈멜산이야. 그래서 야 그래? 진짜 바알이 그 비 내리고 진짜 참신이야? 그래, 좀 한번 붙어보자. 너 바알 선지자 다 데리고 와. 그리고 너네 성지 갈멜산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좋다 그러죠.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라 그러잖아. 보는 데 앞에서. 그리고 하는 뭘로 할까? 너네가 바알이 불 잘 내리잖아. 천둥 번개 신이니까 불 내리는 걸로 하자. 그래서 불 내리는 걸로 붙은 거야. 누가 불을 내리냐? 제단에 써놓고. 근데 발발발 하는데 불 와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 다 살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그래서 전체가 다 그 얘기하고 있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주이시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구약시대는 여호와지만 신약으로 오면 예수가 왕이시다. 아니다. 예수가 참신이야.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주야. 우리 그걸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경험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